설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옷차림이 얼굴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얼굴에 시선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의 옷차림이 몸매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감각적이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 기준은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교도처럼 옷을 입고 신발에 가죽띠를 달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로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짐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걸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으시는 분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 중에 남겨진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죠. 저는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독교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신학 지식이 많은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를 살펴본다면 지금 저와 같이 앉아서 제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본인이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시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귀여운 속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거룩해지기를 힘쓰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77세가 되셨는데 저희 형제들을 거의 혼자서 기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강인한 분이시죠. 어머니는 크로아티아인이시고 조부모님들은 앨리스 섬을 통해 넘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대공황도 겪으셨죠. 강인한 분이십니다. 디트로이트 출신이고 조금 까칠하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곧잘 한 곳에 앉으셔서 제가 어머니께 들리곤 하는데 제가 사무실로 가기 전에 어머니 댁에 잠시 들리죠. 아침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는 10살 때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말씀하시죠. 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하구나. 방금 발견한 이 구절을 보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혀가 지난밤에 말을 실수한 게 생각나는구나. 내 동생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 같다. 어머니는 가끔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가 구원받으신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수년간 동행하셨는데 지금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하지요. 그러나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의롭게 되도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지요. 사도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적인 몸이라는 책에서 왓슨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왓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연약한 왕자나 작은 마을의 지도자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를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분. 당신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날에 여기 서 계십니다. 1000개의 태양을 삼킬 만한 많은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별들아, 이제 자기의 자리로 가서 이 규칙을 따라서 회전을 시작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정확하게 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별들이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행성들아, 일어나서 회전을 시작하라. 그리고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내 명령대로 별자리를 이루거라. 그리고 산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산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산들이 복종합니다. 골짜기여 낮아져라. 그러면 골짜기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이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바다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라고 하시죠.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십시오. 누추하고 음란한 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는 짐승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행하는 자는 불법적이고 노골적이고 대담한 반역을 영광의 주를 향해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신자 중에는 죄를 자백하고 더욱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 훈계를 받지만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죄의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는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분들과 어른 분들 아무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모친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부친에게도 속지 마시고 성격 좋은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자녀들아,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시고 옳지 못한 것을 사랑하신다면 친애하는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의 12절로 가겠습니다. 5장이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언급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저녁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의 소망의 기반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질문인데 우리가 미국 기독교를 통해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역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잠시 몇 가지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내적으로 투쟁하시는 신자들께서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가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나 어떤 생각에 앞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의로움을 행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삶의 방식과 분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어머니가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고뇌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대상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것을 다 행하고 아니면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거나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작은 장신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설교하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놀랍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셨군요. 또 이것저것
그러나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군요. 예수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를 역겹게 합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인간 관계와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요 구주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충분히 완벽한 삶에 부착할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의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옵니다. 주님, 이 말씀은 길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 중에 세상으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힘겹게 싸우는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